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백성은 그 기쁨에 자신의 삶과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된 자가 의복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을 다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 정한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왕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각자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에 왕이 잔치를 온전히 준비하여 음식도 준비하고 다시 초대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갈 길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심부름간 왕의 종을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만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왕의 정성스러운 초대에 사람들, 즉 왕의 백성들은 왕의 종들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무시하며 심지어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종들을 이렇게 대하면 무엇입니까? 왕에 대한 무시와 거부와 모욕이 아닙니까? 더 이상 왕의 말을 듣기 싫다라는 선언이 아닙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왕의 나라의 큰 잔치이지만 그 잔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자들에게 왕은 7절 말씀을 보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없애버리게 하셨습니다.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반응대로 왕은 그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임금의 초청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잔치를 백성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친히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그냥 초대받았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왕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계속되는 비유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속해서 누리다 보니 더 이상 왕도 주인도 성전도 필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은 왕의 초대도 주인의 요구도 성전도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을 귀찮고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왕은 참고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지속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왕은 다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합니다. 이번 초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종들에게 내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고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대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동시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만 그 초대가 유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왕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길거리에서 누구나 초대하였습니다. 그 초대에 선한 자, 악한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누구나 초대됩니다. 선민이 아니라 왕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으로 초대가 열립니다. 그들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풍성해졌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왕의 잔치는 더 이상 특정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초대에 응한 모든 사람들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어 그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거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초대하시는 은혜까지 그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 초대에 응하여 잔치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초대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시며 친구여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갖추지 않았는가? 라는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는 어두운 데 내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그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지 못하므로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복이 없어 쫓겨났다는 이야기만 보고 초대하고 왜 쫓으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14절은 많은 청함받은 자 가운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예복이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성경에서 예복은 때로 사사기 3장 22절에 나오는 사치, 스가랴 3장 4절의 순결함 또는 회개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잔치에 걸맞는 옷은 회개한 모습이 아닐까요? 내거리에서 살아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잔치에 초대되고 잔치에 온 그 의복을 입은 예복을 입은 모습이 아닐까요? 처음 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왕의 부름을 싫어하고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내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의 부름을 따랐습니다. 왕의 부름에 따르는 삶은 잔치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잔치에 걸맞는 것은 내거리에서 모습이 아니라 왕의 소리에 민감하며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삶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예복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잔치에 합당한 회개의 옷을 입으며 왕의 말에 민감히 반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 나의 회개의 옷을 돌아보고 고쳐 입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치 밖에 있던 우리를 초대하여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초대하신 기쁨에 걸맞게 이 잔치에 걸맞게 우리의 예복을 회개의 예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거리에서 삶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기쁨의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루도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